시국의 애국자는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정치인들 절대로 아니에요. 이 시국의 애국자는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국의 애국자는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정치인들 절대로 아니에요. 이 시국의 애국자는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맞아요. 그 어려운 현장에서 외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애국자예요. 맞습니까? 네, 우리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름 없이 가서 외치시고 계세요. 그분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분들은 이익에 정말 이 쫓아다니면 땅의 안 자유 됩니다.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시기 위해서 그분들 나가서 그렇게 힘든데 대접 못 받으면서 외치시고 계세요. 그리고 또 이 시국의 애국자는요, 우리 유튜버님들이에요. 우리 유튜버님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유튜버님들이 이 시국의 애국자예요. 큰 메이저 언론사들은 아니에요. 그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애국자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정말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있고 속이고 있고 눈을 가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들의 국민들의 대변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메이저 언론사 우리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그 큰 방송사들 언론사들 부럽지 않아요. 우리들은 정말 이 유튜버님들이 계시면은 우리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이 우리는 바꿀 수 없는 어떤 큰 메이저 언론사들하고 바꿀 수 없는 우리의 큰 기쁨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유튜버님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유튜버님들 새벽부터 혹은 밤까지 철야하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애국하시는 우리 분들 정말 숨은 곳곳마다 발품 팔아가면서요 다 보도하고 계세요. 저도 항상 집에서 저녁 때마다 뉴스 스크랩하고 모니터링하고 우리 유튜버님들 하시는 방송들 다 봐요. 근데 정말 수고 많으세요. 정말 안 가시는 곳이 없어요. 일선에 서가지고요 정말 국민들 대변하고 국민들 소리를 정말 외치고 계세요. 정말 너무나도 앉아있으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그렇게 못하지만 유튜버님들 그렇게 수고하시는 거 보고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고요. 정말 우리가 정말 좀 후원 좀 해줬으면 정말 좋겠어요. 뭐 이게 정말 포럼이지만 말할 건 말해야 돼요. 우리 우파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 계신다고 하면은 정말 다른데 돈 쓰지 마시고 그냥 식사 한 끼 절약하셔가지고 우리 유튜버님들 좀 후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부탁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서 나와서 하는 소리예요. 이 유튜버님들도 움직이시려고 하면 교통비도 필요하고요. 식사도 하셔야 되고 자비로서 모든 걸 다 하고 계시는데 정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정말 큰 언론사들 수신료 다 걷잖아요. KBS 수신료 걷잖아요.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수신료 걷고 있어요. 지금 국민들한테. 국민들 팔아먹고 있는데 수신료는 걷어서 배를 채우고 있어요. 좌파들 수신료들 엄청 걷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말 애국하시고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 마음이 있다고 하시면은 우리 유튜버님들 활동 마음껏 하실 수 있게끔 후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헌금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유튜버님들 나라 사랑하시는 분들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끔 후원 좀 해줬으면 정말 좋겠어요. 마음이 있다고 하면요 실천으로 옮겨서 1,000원도 괜찮잖아요. 우리 한 끼 식사하는데 기본 5,000원이잖아요. 한 끼 절약해서 애국 활동하시는 분들 좀 우리 뒷바라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맞죠? 우리 유튜버들이 정말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분통 터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요, 뭐 직분을 떠나서 저는 개인으로서 국민으로서 정말 이 나라를 볼 때요 정말 너무나도 속이 뒤집혀요. 근데 저보다 더 연세도 많으시고 하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개탄스럽지
아닐 수가 없냐 이거죠. 예, 정말 저 공영 방송 안 본 지 오래됐습니다. 볼 게 없어요. 쓰레기예요. 예,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쓰레기예요, 쓰레기. 정말 어디서 이 공영 방송이 정말 이 시국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정직하게 방송을 내보내야 되는데 정직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공평이라는 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입만 열면 평가방송이죠. 문재인 정부 찬양을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실감하고 있잖아요. 이 정부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이 힘든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하나 떠들지도 않고 있어요. 8.15 때 광화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어요. 언론 방송에서 보도 그렇게 오래 한 적도 없어요. 잠깐 비치고 지나갔어요.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언론사들은 국민이 그렇게 모였으면 무슨 일이 있는지 우파 좌파를 떠나서 나와서 취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국민한테 알릴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들을 저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에 대해서 지금 제가 비판을 하는 겁니다. 언론이 지금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이렇게 계속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언론 믿고 그러는 거예요. 언론에서 뭘 해도 다 감싸줘요. 언론에서 뭘 해도 다 문재인 편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조국 사태, 추미애 사태, 윤미향 사태, 이분은 여기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거 벌써 구속됐어야 돼요. 이거 벌써 구속됐어야 돼요. 지금 구속됐습니까? 구속 안 됐죠? 그렇게 죄가 드러났는데도 구속이 안 됐어요. 하지만 정광훈 목사님 바로 구속됐어요. 우파가 뭐 하면은 바로 법적 조치가 들어와요. 근데 정작 죄가 드러난 그들의 문재인의 세력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구속이 안 되고 있어요. 누가 봐도 구속감이에요. 일반 서민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셨죠? 벌써 감옥에 사러 들어가 갔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그런 죄를 저질렀다 하면요 벌써 법적 조치 들어왔어요. 그렇죠. 바로 영창입니다. 영창. 저도 90년 초반에 군 생활을 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례를 치르지는 못했어요. 휴가를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전방에서 군 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수색대대를 제가 이제 제대를 했는데 휴가증이, 포상휴가증이 쌓여 있어도 휴가를 안 내보내줘요. 집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통보가 늦게 왔어요. 그래서 중간에 나갔어요. 추미애 아들 전화 한 통으로 집에서 놀다가 전화 한 통으로 휴가가 연장됐대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요. 공감을 사고 있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의 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특히 군대 제대하신 예비역들도 계시고 군 생활하는 자녀분들을 두신 부모님 세대도 있지만 이게 전화 한 통 한다고 해서 휴가가 연장되나요, 이게요? 군대가 어디 놀이터예요? 보이스카웃이에요, 군대가? 군대가 보이스카웃이냐고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져서 부모와 나라와 형제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있는 곳인데 전화 한 통 해가지고 휴가 연장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 다 알면서도 지금 무혐의 처분받았잖아요, 지금.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일이죠. 윤미향도 그렇잖아요. 위안부 할머니 팔아가지고 자기 배 물리고 자기 집 사고 뻔히 다 아는 얘기잖아요. 국민들이 다 공물을 사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어느 하나 공평을 외치고 공의를 외치면서 어느 하나 지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외치는 것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외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공평과 공의, 질서를 지켜달라는 것이에요.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 최고의 법 헌법이 있는데 왜 헌법을 어겨가면서 최하위법을 들어가지고 헌법을 망가뜨리냐 이거죠. 그것들을 언론에서 나서서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론들이 왜 입 닫고 있어요? 왜 문재인한테 잡혀가지고 언론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 이거죠. 그래서 언론들이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언론들이 언론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 비판을 받아도 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가 헌법을 유린하고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은 이미 정권에 대한 정당성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정부는 이제 끝납니다. 이제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이 정부는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그 힘을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10월 3일 경찰버스로 다 막아놨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저기 거기 나오신 우리 애국자님들 국민들이 그날 문재인한테 무릎 꿇은 걸로 생각하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문재인이 진 거예요. 문재인이 너무 겁을 내기 때문에 국민들은 무서워하기 때문에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헌법을 어겨가면서 우리 국민의 인권을 제약해가면서 그 같은 만행을 저지른 것이에요. 맞습니다. 10월 9일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매주마다 일어나는 집회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그거 다 막아낼 수 있어요? 한 번은 낼 수 있어요.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국민들이 일어나면은 문재인 정부 뭘로 막아낼 거예요? 명분도 없어요. 실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국민 혈세로만 지금 공무원들, 지금 경찰 공무원들 이용해가지고 자기 권력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인의 혼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 국민을 정말 경제 파탄으로 이끌고 있고 온 국민을 힘든 시기 속에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시내뿐 아니라요, 이 동네 번화가들 같은 데 가보시면요, 폐업한 가게들 굉장히 많아요. 임대 써붙인 가게들 굉장히 많고요. 시들어갑니다, 정말. 팔라고 내놓은 가게들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경제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경제에 대한 거, 수출에 대한 모든 흑자들 다 말아먹어 버렸어요. 이제는요, 국민연금 기대 못해요. 공무원연금 기대 못해요. 나라 적자 났어요. 거덜났어요. 뱅크럽 됐어요. 이제 디폴트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빚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손자들이 그 빚을 껴안게 생겼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통신비 2만 원 지원한다고 10억짜리 건물 진대요. 참, 2만 원짜리 통신비 지원하는데 그 센터 짓는데 10억이 든대요. 미쳤어 정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이에요. 자기는 그 자리에서 이제 1년 있다 내려오면은 끝나요. 물론 간판 가겠죠. 근데 남겨진 국민들은 어떡하냐 이거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되냐 말이죠. 자기들이 쓰지도 않은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그 빚을 고스란히 안겨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여러분들 아시죠? 국민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몇천 년 동안 흩어졌다가 히틀러의 만행 속에 600만의 그 학살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나라가 재건됐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그거 잊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다 국방에 응해주는데 나라 빼앗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겪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일제강점기 때 나라 뺏겨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빼앗겨지고 이 나라 그래서 지금 무너지면 이렇게 어떻게 된다는 거 길을 알기 쓰고 때문에 나서는 목숨 걸고 겁니다. 와서 외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목숨 걸고 와서 외치시는 거예요. 좌파들 그래요. 저 할머니도 할 일 없으면 경로원이나 양로원이나 가지 왜 여기 나와가지고 외치고 있냐. 아니요, 그분들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그분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네, 이 나라 경험담을 무너지면은 얘기하는 우리 것입니다.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알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 시간 내가면서 발품 팔아가면서 외치는 거예요. 물론 듣는 사람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외롭게 애국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가실 때 어디 식당 좋은 데서 식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컵라면 하나 드세요. 컵라면 하나 드시고 김밥 하나 드시면서 본인들 사비로 와가지고 그렇게 외치시고 가시고 그렇게 애국 활동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부끄러운지 알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 정말 부끄러운지 알아야 돼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 세대 나라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시는데 저녁 때 나이트클럽 가고 술집 가가지고 허락방탕하게 시간 보내고 돈 쓰고 이 정부에 행하는 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눈 감고 그 애국 활동하시는 그 부모님에 대해서 허튼 소리나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 정말 우리 청년들이 깨어나야 돼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사시면 얼마나 사세요? 좀 있으면 돌아가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이 나라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이 나라에서 계속 유지하면서 이 나라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나라 공산주의 되고 사회주의 국가 되면은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찾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늦어요. 많은 피가 필요해요. 넘어가기 전에 찾아야 돼요. 넘어가기 전에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양심 있는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 유튜버님들이 앞장서서 보도하시고 앞장서서 나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래서 외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든든히 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없다고 하면은 정말 이 나라 벌써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목소리지만 외치시라는 것이에요. 어디 가도 외치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치는 소리가 모아져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나는 소리라 그랬어요. 소리. 그 소리가 뚫고 들어가야지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외치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한마디 했다고 뭐 사회가 변화되나? 아니, 변화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이 소리를 내면은 여러분이 소리 내는 그 지역만큼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불의한 것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외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잘못을 행하고 있으면 잘못했다고 외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권력에 두려워하거나 이 권력에 그냥 움츠려서 그냥 잠잠하시지 마시고 정말 당당하게 외치세요. 그들이 우리한테 부과할 수 있는 거 자라야 벌금밖에 없어요. 구속도 못 시켜요. 지금 한미연합교회 이재명이가 목사님들 성도들 다 구속시키겠다 그랬어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행정명령을 취할 수 있어요. 벌금은 부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신 구속을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 법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 엄포만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최적의 조건이 뭐냐면 언론 플레이예요. 언론들을 몰아가서 많은 여론들을 조성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언론을 통해서 폐렴이라는 굴레를 뒤집어 그 씌우는 자기네들의 쌓여있던 공분을 한 표적이 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쏟아붓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정치인들이 하는 실수예요. 정광 목사님도 사랑제일교회도 그것으로 당한 거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환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코로나 환자가 지금 발생했다고 하면은 교회에서 만약에 발생했다고 치면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은 교회에 있는 그 교인에서 발생했다고 하면은 역학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학조사 해야죠. 다른 곳은 다 역학조사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어디서 전파됐는지를 분별을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교회에서 걸리면 무조건 교회 말이에요.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
그 뉴스를 듣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처구니가 발생했다고 없는 생각해요. 거죠. 어처구니가 아니 없죠. 교회에서 어떻게 자발적으로 그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죠. 상식적으로 코로나가 생각하면 발생했으면은 코로나 발생한 교인이 걸렸다 하더라도 문재인이가 교인도 코로나를 피해자예요. 수입했기 코로나에 대한 때문에 피해자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겁니까? 전파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역학조사 해가지고 어디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따져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 근원지가 어딘지 찾아내야 되는데 맞아요. 이 문정권은 그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주 타겟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로 몰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원성을 다 모든 화살을 전 국민들의 원성을 교회로 다 직결시켜야지 자기네들에 대한 책임 회피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사회당제일교회 정강훈 목사님 그 피해자 아닙니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좀 큰 교회들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부 방침에 따르는 것이 사회를 돕고 정부 방침에 따르는 것이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좋게 부각시킬 수 있어요. 물론. 하지만 교회의 본분이 뭡니까? 교회의 의무가 뭡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포기하면 그 교회 팔아야 돼요. 존재의 의무가 없어요. 300억 들여서 몇십억 들여서 예배 안 드리면 뭐합니까? 30만 원, 50만 원 월세교도 예배 드리는데 부끄러운지 아셔야 됩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그런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데 비대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정부에서 만들어낸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성경에 어디 써 있습니까? 비대면이라고. 내 앞에 와서 보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물론 몸이 불편하고 이동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것으로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공권력의 어느 힘에 의해서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예배를 막는 것에 대해서 안 됩니다.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포기하면 성도의 호충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포기하면 교회를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이 주님이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만하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의 양심이고 성도의 양심입니다. 신앙인의 양심인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또한 이슬람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새털같이 가벼운 이 핍박 속에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핍박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더 이상 속이지 마십시오. 성도들을 말씀으로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게 하십시오. 이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목회자의 양심입니다. 이게 목사님들의 해야 될 일입니다. 정보에 협조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겨가면서 이 악한 정부의 정책에 따르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예배를 지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주차장을 예배 공간으로 쓰고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시다시피 좋은 환경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뭐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드리지 못하고 또 저희들이 그늘막 지금 하나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편의를 이렇게 봐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사모하신다고 하시면 오십시오. 막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공간,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예, 어느 누구도 오셔서 어느 누구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예, 이곳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지는 곳이고 이곳은 거룩히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 공간입니다.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여러분들 원해서 오시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괴롭고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실 거면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십시오. 예배드리는 공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여러분들 그곳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정 오시고 싶으면 예배 시간을 피해서 오십시오. 무슨 권리로 예배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검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간염병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코로나 환자가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십시오. 그리고 오십시오. 저희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의를 지키지 않으시면은 저희도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예의가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무원들 중에서도 신앙인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주 9시 반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렇게 재래바 광장에서 마음껏 저희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성전에 지금 이 안에 이제 성전이 있는데 이제 화장실은 이 안쪽에 있는데 처음 오신 분들에게 저희들이 성전을 공유해드릴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되게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 시국이 정말 사람 간에 의심하게 만들고 사람들 간에 마음껏 공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도인 척 가장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스파이 활동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너그럽게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